11장 2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들을 좀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동성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옆사람 몸 만지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야 우리가 생명이 생기고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의 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쓰여 한번 크게 세 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각자 회개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이 확증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이 아침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의 말씀이 이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이 대전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선포의 시간으로 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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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시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피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저물매 다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저녁이니까 시장하신지나 식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아침에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고 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룬 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됐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생활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음은 결코 우리가 어디 가서 노동으로 얻거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활동해서 우리가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표지는 뭐냐? 믿음이고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는지 이제는 세상에서 이 교회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개독이다,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제는 개독이다, 개목사다 이렇게까지 인터넷에서 험난한 욕을 하는데 나는 그분들에게 돌 던지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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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냥 교회 출석하는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자가 되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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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자라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옮기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닌 곳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믿음의 현장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냐고,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걸하고 살고 있는 가련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매일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근원이 돼서 전 지구를 흘러내려간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 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성산이 돼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해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충성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속에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우리 안에서 샘물이 터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생명의 강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샘 솟듯이 용수선 계속 차올라서 우리 안에 세상으로 어떠부터 왔던 습득된 모든 것들은 씻겨 내려가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헛발질 치고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 예수뿐일세. 얼마나 귀한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1분 전보다도 1분 후의 시간이 다 죽게로. 할렐루야. 모든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로 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이 어디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첫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갔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그냥 톡 파묻혀가지고 책만 읽으려고 책을 이렇게 한 트렁크 가져갔어요. 근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기도원 집회 좀 가봐라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를 이제 갑니다. 예배 하루에 4시간이 있는데 다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꼭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배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첫날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 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야, 얼마나 그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 그 시간의 고단함과 주일을 지나고 나서 이 목사의 월요일은 파김치가 되는데 그걸 새벽 5시 반부터 차를 달리고 올라가는데 오는 이 고단함이 정말 장맛비처럼 그 우중충했던 날씨와 대기 오염으로 수목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싹 식히면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에게 이제 이렇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얼마나 하시면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또 참석했더니 열린 문은 뭐냐? 영생의 말씀이다. 네. 내가 너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먹여준 거와 이런 것들이 육신의 충족함을 느끼면 사람은 좀 그 필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뭐를 줄 때 꼭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집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하다 보면 여러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돼요. 종속이 됩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보세요. 예수님이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였더니 벌써 예수님께 종속이 되잖아요. 저 사람만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저 사람의 지배자가 돼도 우리는 신난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좀 길을 여시고요, 하세요. 네. 잘못하면 당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눈가사탕 하나도요, 꼭 예수 이름으로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목사님 이 눈가사탕 저 집사님 주세요. 이렇게까지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교만 안 해지고요, 아멘. 그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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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랑의 비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본 거로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먹은 거로 인하여 나를 찾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심이 나왔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지금 브레드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칼을 가지고 쑥 뜯어서 잡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잡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풀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아멘. 네. 강호성아, 예, 하나님, 내가 네게 열린 문을 두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목사님 또 다른 분이에요. 지금 다 계속해서 그러니 다른 분이 말씀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강호성 목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양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공급할 텐데 그것은 뭐냐? 성령의 권능이니라. 목사님 축복받았다는데 그 목사님 건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사람 심사도 이렇게 꼬여있으면 안 돼요. 아멘. 목사님 받은 축복 여러분 축복이지. 뭐 어디로 갑니까? 싼 집 돈이 내 돈이고 여러분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착착착 처리해 주시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철학도 아니고 지식의 논한도 아니고 말 잘하는 논필의 객기처럼 그냥 쉬듯이 말을 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언어는 모두 성령의 권능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주시고 성전이 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어찌 이렇게도 가련하게 살아가는지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읽는데 모든 거를 놓쳐서 그래요. 바꾸세요.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세요. 밥을 못했어도요 가족이 모여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전환이 안 되고요 밥하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뒷전으로 밀어놨더니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항무지가 됐고 내 생활이 항무지가 됐고. 할렐루야. 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봤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늘 궁금해서 하나님 왜 이 젊은 목사가 왜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항무하게 끝났습니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계속 물어봐도 다들 입을 다물고 항거했어요. 근데 어저께 그분의 죽음의 실체를 보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 없어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으로 습득이 되고 읽고 먹지 아니하면 그 인생도 여러분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요 사순절을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을 피같이 쏟아내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는데 여러분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뒷전인 것은 얼마나 불순종이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답이 크게 막혔는 줄 아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부는데 하늘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막느냐? 노스 하늘을 만든다 그랬어요. 노스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은 여러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쉽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지식을 동의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동의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동의하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여러분 동의 못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살아온 악습이 우리 속에 인격으로 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는 사망이요, 거기는 음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상식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상식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보다요 상식적인 사람은 세상 바깥에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 깨끗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얼굴 보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 많다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모님이랑 이렇게 가끔씩 보이스톡을 하는데 나는 그냥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기다렸던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사모님은 주방에 가서 물 틀어놓고 하면서 뭐 이때 여보 집중하세요. 물 끄고 똑바로 앉아서 내 얘기에 집중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보이스톡이고 보고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외국 나가서 하나 배운 게 좋은 게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사람만 쳐다봐요. 내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옆에 가 있어도요 절대로 눈길 안 줘요. 여러분 남편이 나와서 간증을 해도요 웃음을 만연한 웃음을 띄고 눈길을 딴 데 아니고 남편만 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참 설교를 예술적으로 잘 하시는데 사모님이 와서 안 들어. 다 보니까 사모님이야. 내가 계속 쳐다봤어. 아멘도 크게 안 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무례함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지 정말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멀리 떨어진 보이스톡으로 하는데 사모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들리잖아요. 소리가 딴 거 하면서 막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이 막 무슨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 코 고는 소리로 하면서 받는다든지 뭐 그냥 뭐 먹는 거를 하면서 받는 그러면서 시원찮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은 혼미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느니라. 할렐루야. 엉켜버렸단 말이에요. 삶이. 네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요. 무슨 우선순위인지. 어제도 우리 찬양자가 뭐 자기 오빠 기업을 하는데 목사님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오냐 가서 찬양 시간에 오노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찬양 시간 안 했다. 제가 화를 빠르게 냈어. 그만 들어. 근데 목사님 왜 화내는 줄은 모르는 것 같아. 응? 어떤 자매는 또 야단을 치니까 목사님 왜 마음이 상했니? 아니 마음이 상한 건지 지금 자기의 삶을 고정시키고 교정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냐? 듣는 거 안 돼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들리보세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아멘.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슬픈 자가 기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원초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근데 마귀는 혼미케 무슨 말이냐면 염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색깔 집어넣고 저 색깔 집어넣고.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 꽃이 지금 하나가 전체적으로 노라니까 멋있지.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검었고 하나는 뭐 분홍색이고. 무서워서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지금 잘못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아멘. 대적의 문을 치하라라고 쓴 신대 제9의 책을 보면 자기 친구가 아들이 10대 때 너무 속을 썩이고 가출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예 골방에 딱 들어가서 문도 잠가버리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사람 찾아오는 것도 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열어놓고 하늘의 문을 구하며. 아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구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자기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아무리도 안 되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쏟아주시니까 그대로 변화돼서. 아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몸에, 내가 지금 목양실에서 안 가져왔는데 우리 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경계통을 보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신경조직 하나만 잘못돼도 몸이 저리고 온몸이 통증이 오고 아픈데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뭘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새벽부터 내가 노력하니까 돈 벌고 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참 하나님 말씀. 나는 아는 사람을 압니다. 정육점을 하는데요, 대전에서 공주를 논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소를 보고 돼지를 보고 자기가 좋은 소와 돼지를 골라가지고 그리고는 그거를 도축장에 맡겨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팝니다. 그날 새벽에도 여러분, 아침에도 역시 이 시골 쪽으로 이 트럭을 몰고 가는데, 야, 부인이 잘 갔다 와,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안녕처럼 일상생활처럼 안녕하고 간데 가다가 여러분 앞에 오는 차하고 부닥치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은 뭐다?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보면 불신앙은 뭐냐? 파손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순복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항상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냐? 파손돼가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파손되는 거 자기 혼자만 망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지금 부산에 여러분 또 배가 충돌돼서 원유가 유출돼가지고 부산 앞바다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파손될 때 교회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그 파손된 믿음으로 교회 전체의 위기를 줄까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멘. 정신 차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버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불신앙의 끝은 어디냐? 버림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불신앙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끝까지, 불신앙도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편 1장 3절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렐루야. 바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 아시잖아요. 쌀겨가 조금만 밑펑이 불어도 날아다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잡혀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지저가 있고 말씀의 심지가 있고 말씀 위에 반석으로 만들어진 굳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 저기에서 무슨 소리일까, 여기에서 무슨 소문이 들릴까, 항상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되고 점점 파손돼서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여러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또 선포된 말씀이 내마가 돼서 내 안에 개인적 말씀이 되고 개인적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 까부는 거예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키로 까불듯이 너를 계속 까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 동안은 항상 뭐가 다르냐? 고난과 고통인 겁니다. 아멘. 무슨 고난 고통이냐?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아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 것이냐.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을 위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결이 일어남을 보고 빠졌잖아요. 항상 마귀는 우리의 삶에 물결을 일으키고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정의 구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믿음, 그게 나한테 선물로 왔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틀리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뭐냐?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파손된 믿음.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앞에 뭐를 결단을 했으면요,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아멘. 융통성 없는 남자처럼, 고집불통의 사람처럼. 아멘. 나침판이 고장난 배가 여러분 표류하다가 침몰이 되는 것 같이 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고 항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다의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는 어떤 바람을 만날지, 어떤 기후를 만날지, 어떤 풍랑을 만날지, 어떤 물결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 멋있습니까? 통영 앞바다의 그 물결을 정확하게 알고 일본의 배들, 애구의 배들을 그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작은 배를 가지고도 그 수많은 배를 한 장소에서 침몰시키고 말았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은요, 앞에 어떤 금물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금물살을 이용해서 갈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급물살에 자기 풍요만 자랑하고 온 애구의 배구처럼 침몰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오늘 아침에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냐고 계속 시시탐탐 우리를 노려보면서 기회가 없을까 계속 하다가 아주 티끌과 같은 문제만 있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찌하여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해 줄 사람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존재가 되지 세상의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녀 문제도요, 불신앙의 문제지 자녀 상담 아무리 받아도 되느냐? 안 돼요. 가정의 문제도 맞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면요, 그 사람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견문은요,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를 뒤밀고 거기서 뭐를 얻습니까? 자, 보세요. 강화성 목사가 목회가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차근차근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 이걸 어떻게 상담받을까? 그래서 내가 무당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죠? 그때 무당이 뭐를 하나 들고는 수리 너는 가짜 목사구나.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아리 고개를 찾아가요. 그곳에 가서 운세를 보고 사업의 운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궁합이 맞는지 점을 치고 있고, 그게 권사의 가정이고 장로의 가정이고,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도 있겠죠. 술 먹는 목사들도 수두룩하게 좀 나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목사가 무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채를 내놓고 왜 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침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찾아와서 하나님, 나는 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되는지, 왜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냐고 이방 신한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나라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할렐루야. 네가 그 죽은 지금 누워있는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느냐고. 여러분의 입을 보시면 투덜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비평과 정죄와 단정과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
없었습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돈이 없어. 두 번 다시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 돈 없다 하니까 하나님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머니에서 돈 걷어가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어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자라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 변호하고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믿음의 선언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문제를 잘 아시잖아요. 결혼했습니다. 행복을 꿈꿨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어요. 남편은 급해서 또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은 한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지. 여러분,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한테 대들구나, 이거 가지고 밥 안 먹고 우물상이 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아줌마한테 떠들고 저 아줌마한테 떠들고 이 사람한테 가서 자기 문제 물어보고. 성경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들어서 주소 말씀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종들의 문제를 풀었는지 보고 너희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뭐 가장 상담소가 찾아왔습니까?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준비를 싹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아멘. 사람이요, 마음의 심사가 삐뚤어지면 예배도 싫은 거예요. 엘가나 남신아 잘가, 둘째 부인하고 잘 갔다 와. 이 사람아, 내가 거기 왜 껴들어? 내가 거기 꽃다는 보리자로 내가 왜 껴들어? 여러분, 이게 삐뚤어진 인격이에요.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이 한나를 왕따시켰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사람 사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면 되죠.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지 무슨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불만이 많은 사람은 교회 가면서도 이 교회는 기도가 없대. 그런 사람 쳐놓고 기도하는 건 나 못 봤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오살리 기도원 갈 때마다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한 아줌마가 있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근데 이번에 갔더니 왕관을 썼어요. 근데 찬양만 하면 온몸이 얼마나 식초 먹은 몸처럼 부드러운지. 내가 상관, 야, 이번 주에는 아주 왕관 썼다, 왕관 썼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옷도 하얀 옷이냐, 새까만. 처음에는 이게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봤다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 사람 참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만 나오면 어찌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관을 하나 딱 쓰고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나는 그렇게 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요.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사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쳐야 되고. 할렐루야. 미치면요, 춤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멘. 아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친 역사가, 이 축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마음이 뺏겨져야 돼요. 아멘. 하나 보세요.
거기 왜 껴들어가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준비를 얼마나 정성껏 잘 준비하고 올라가요. 아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좀 혼내주세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우리 자녀 좀 야단 쳐주세요. 뭐 그러잖아, 그렇죠? 뭐 무슨 목사님이 해차려 맨날 뭐 야단은 내가 다 치고 야단 치고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그러지 말자고요. 야단은 여러분들이 맞고 나는 잘 되는 걸 해야 교회가 재미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다스럽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사정을 계속 고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이 한나가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아멘. 보세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근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로 정하잖아요. 아멘. 왜 나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이 엘간한 못된 새끼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떠글로 같은 놈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부인네들 조심하세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느새 남편 건의에 도전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단정하고 반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문을 논문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안 돼. 이게 정신이 혼미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자, 다시 읽고 보세요. 얘가 정신이 없어요. 얘도 혼이 있거든요. 꽃도 생각이 있어요. 야, 너는 노란 거, 너는 파란 거, 너는 검정, 빨간 거, 시커먼 거, 새까만 거, 시커먼 수. 얼마나 혼란스럽고 보기가 나빠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얘네들은 그대로 그렇게 승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꽃이 뭐 이름이 신비라나요 지금?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 이 꽃 이름이 신비, 왜 신비라니까요. 노란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고 뭐 빨간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다. 그래서 신비래요. 할렐루야. 한번 이 사무엘상 1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여자야 포도주를 끌어라. 술 먹고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님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아멘. 17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러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쉬운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다시 기록했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지금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걸 보고 믿음으로 가서 슬퍼하지 않으면 아이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는데 역시나 또 집에 왔더니 집구석이 엘가나는 둘째 분이 나에게 빠져있고 분이 나를 고통을 주는구나. 뭐 변화가 하나도 없네. 목사님 축복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간신빛이 없더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을 가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처리합시다. 한나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불임증을 해결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샤넬에 창립한 사람은 참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한국말로만 안 해본 게 없는 겁니다. 여자가 우유 반죽도 해보고 신문도 돌리고 새벽부터 남의 집에 가서 그 허들의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할렐루야. 베네통, 여러분 좋아하는 베네통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소녀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문제를 이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데 그분의 믿음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 내 인격에 생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청년에게 목사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오늘서부터 철야 기도하라. 이 청년이 아멘하고 토달지 아니고 그날부터 진짜 밤을 새면서 철야기 됐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의 마음에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얘야, 가서 장사하라. 그래서 이 청년이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게 옷가게인데 장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그만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인구 유동을 봐야 되고 인구 유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구 유동이 지나가는 인구 유동이냐 아니면 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인구 유동이냐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 100만이 지나가면 뭐 하겠어요? 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건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했나 봐요. 건물을 얻었는데 주택가에 가게를 하나 얻었네. 정말 목사님 말씀으로 하루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가는 골목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명령드렸냐면 얘야, 장사를 해도 철야해라. 예, 목사님 장사하는데 또 철야. 알겠습니다. 이게 낮에는 열심히 철야하고 밤에는 밤이 새도록 철야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가도 옷 한 개를 못 팔고, 두 달이 지나가도 옷 하나를 못 팔고, 3개월이 지나가도 옷 하나를 못, 그동안 잡은 건 다 깨먹은 거예요. 옷 살려면 비싸잖아요. 가게세 줄려 뭐하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떨어져. 이제 쫄딱만 하게 됐어요. 그래도요, 이 청년이 뭐 목사님한테 목사님
차례 기도하면 복 주신다 그래서 차례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뭐 이러고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과 목사님에게 대들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정말 파산 직전에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옷을 사는데 250만 원어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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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더니 500만 원어치. 아멘. 우리 손들은 다 저기 오다가 저당표에 바뀌었어요. 그러더니요, 매월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도 밉상이어서 짐 싸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셨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 문제는요, 순종을 안 해요. 보세요. 얼마나 꼴통입니까? 철회하는데 철회하잖아요. 낮에는 자빠져자고 밤에 와서 철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는 생산적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 안 자고 철회 기도하고. 아멘! 우리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꿈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냐, 말씀의 양에 딱 사로잡히니까 정신과 혼과 영과 육이 맑아지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카페를 하라는데 1억이 날라가고 2억이 날라서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어떤 사람 와서 돈 좀 빌려달래. 목사님으로. 야, 그럼 나 좀 사례비 좀 줘봐. 이 교회 또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무슨 사업을 벌리래. 청년들 데리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IT 산업인데 IT 쪽에 공부도 하지 아니한 청년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정말 꼴통들 데려놓고 IT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도 IT가 뭔지도 모르고 같이 연구하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성에서 몇십억 주고 그 기술을 사갔어. 나는 그 간증 듣고요, 방 가서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 가만히 내가 그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방에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명령 떨어지면 준비된 군인처럼 출격을 기다리는 비행기처럼 명령 5분 대기조 비행 조종사들처럼 명령 사이렌이 오면 그냥 분화소도 다 있고 튀고 비행기 딱 조종기다 부앙 떨고 올라가는 것 같이. 얼마나 IT가 뭔지도 몰랐던 학생 젊은이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충남 우리 이 도지 충남도에서도 그 기술을 사갔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문을 열어주더래요. 더 속상하고 시험 들어. 우리는 대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건 안 주고 왜 내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충남도권을 가지고 가게. 길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오라 말해야 돼요. 플러스 알파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는 것에 100배 1000배를 부어주시는 거, 내가 수고해서 100배 만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1조 원을 만들려면 하루에 얼마씩을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 안 자고 360 100개의 짬을 가지고 10,000개의 짬을 가지고 뛴다 할지라도 1조 원 못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 IT를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만든 기술을 사가겠어요. 할렐루야. 멋지잖아. 사순절 매일 철야 찬양 기도요. 한번 순종해봅시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응답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가치관을 무너뜨리십시오. 세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을 성들채 무너뜨리고 믿음의 가치관을 세웁시다. 바울처럼 배선물로 버려버립시다. 아멘.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왕좌왕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둡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둡시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바리새인의 예식적인 의식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복을 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한번 처음 불렀는데 같이 불러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형통을 가르쳐줄 수 없는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계관을 깨뜨리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 안에 온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아멘. 이번에 사순절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을 여러분 제출하고 그랬어요. 많이 했을 거 없어요. 몇 가지만 이번에 정말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도 사후야 하라고 축복하는지. 나는 이번 사순절 제가 간증했잖아요. 아, 사순절 나도 고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금식기도 명하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가 아니다. 사순절 동안 매일 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생명의 역사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순종 100% 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번에 응답되고 경험되고 문제의 결박들이 풀리고 짓눌렸던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해지고 여러분의 의식에 묶였던 것들이 확 뚫릴 줄 믿습니다. 의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줘. 박수를 크게 치면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주고 가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리는 멸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맺지 않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뒷점으로 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기웃동 저리 기웃동 참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손에 깎이를 끼고 주여 상창구하고 내가 기도 멈춰갈 때까지요 정말 등에 땀이 날 때까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과 불신앙과 믿음이 파손되고 이를 인하여 파손된 배에서 오염이 나오듯이 내 가정을 더럽히고 내 교회를 더럽히고 공동체에게 아픔을 줬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회개하오는 우리 영혼의 은혜 부어주사 다시 하나님여 진리와 기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겠사오니 내 앞에 어떤 산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치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비난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 옮겨갈지어다 선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아버지, 깨돌이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어리석고 부정한 하나님 앞에서 심리가 굳은 자로 살도록 오늘 아침에 은혜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